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태평양 아시아 선교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왔어요. 저도 잘 못 알아봤는데 누가 림서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가서 나를 알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한국을 떠난 지가 한 40년 됐어요. 저는 그때 성동교회 나이가 30대 초반 그때 그분을 만났어요. 저를 알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나를 꽉 껴안으면서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성동교회를 기억하느냐 물어보니까 산 위에 있었던 그 교회 그러더라고.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에 그냥 눈물이 거칠어지면서 놀랍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 큰 행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젊은 군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고 우리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가는 분들이 하나같이 아주 흡족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예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지난밤에도 이태원에서 아깝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젊은 많은 생명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서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종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은 말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의도하신 바를 바로 전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요 플랜 75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일본 영화 한 편이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는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의 신인 감독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은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면서 노인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고령화가 불러오는 이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랜, 계획이잖아요. 플랜 75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주는 플랜 75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국가에 잘 순응하는 일본 사회는 서서히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연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3년 후 202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일본 국민 중 5명은 후기 고령자세, 다시 말하면 7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의료비, 사회보장비 부담이 폭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노인으로 가득한 일본은 활기와 매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요, 담당 공무원이 공원에 나가서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합니다. 빨리 죽으라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서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텔레비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콜센터도 생깁니다. 이 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위로금으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서 마지막 온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영화 후반에는요, 이런 뉴스 멘트가 나옵니다. 정부는 플랜 75가 호주를 보임에 따라
풀낸 65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무관하게 되면은 그 순번은 당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은 성경은 사랑이 싣고 무증할 것을 경고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될 것을 늘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재용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와서 설교 말씀을 우리 목사님한테 들을 때에 기억하세요. 두 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걸 설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네 부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난 무고한 행인 피해자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폭행하고 때리고 물건을 훔쳐간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있죠. 피투성이로 죽어가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무정한 제사장과 레위인 제3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도움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 역시 제3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나그네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고 물건을 빼앗아간 강도는 가해자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본 사람은 제3자입니다. 제사장과 사마리아는 여기에 제3자에 전부 다 해당합니다. 제3자인 그들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은 이런 끔찍한 강도 사건에 대해서 극과 극에 상반된 위치로 갈라지게 됩니다. 제사장은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 사마리아인은 자비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후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선민들 즉 유태인들은요 율법을 배웠고 또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추수 때에 밭의 맨 마지막 고랑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어라. 왜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 몫이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그만큼 살피고 무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태 사회는요 광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만나면 그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나그네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기 집에 영접해서 사흘 동안 그 사람을 유하게 하고 먹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영접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소돔성의 롯이 그랬죠. 신명기 22장에는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줘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서민이라고 하면은 무정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고 있는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교훈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행 도중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강도를 만나 죽도록 의존받은 행인의 이야기지만은 나중에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난중에 체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무고하게 강도를 만난 피해를 입은 행인의 처지와 너무나 유사하죠.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가해자는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무리들, 종교 대력들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제3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웃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우선 실천자는요, 구레네 시몬이나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이 나그네를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간 이웃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장정들에게 끌려가 가족 채찍을 맞고 불법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은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서성을 구출하려는 노력은 경주하지 않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지요. 그러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턱 밑에서 3년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에요. 막상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의 임종 직후에도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온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 교회 성원도 아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아.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어떠지?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없어요? 이 앞장 7장에는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중에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도래마다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유태인과 헬라파 유태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다툼이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헬라인의 대표로 갈 수 있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는데, 그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자들이 미움을 받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을 맞아 순교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가해자가 누굽니까? 가해자는 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종교 권력가들이죠. 그러면 제3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사도들을 비롯한 히브리파 유태인들은 제3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유태교 권력가들이 이런 무서운 행동을 할 것을 사도들은 감지하고 있었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성경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무서운 박해의 사건을 외면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마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제3자 입장에서 모른 채하고 침묵했던 것처럼 이분에도 이 곤란한 사건에 알면서도 모른 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정한 제사장처럼 그는 행동을 합니다. 못 본 찬 그 대가로 사도들은 박해 중에 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다른 데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헬라파 유태인들이 스데반 순교에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아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그 박해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핍박해서 제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이 사건에 무관심한 제3자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채 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무정한 제사장처럼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등등한 당시의 권력자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결국 베드로는 그대로
방치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렇게도 정통 유태인의 구원만을 외치던 이 베드로는 성령의 특별한 지시로 고넬료의 집에서 큰 사건을 겪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중에 엄청난 추궁을 받습니다. 생케비지가 쓴 소설 크바드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베드로는 그 내용은 베드로는 마지막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무서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제3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엄청난 핍박으로 신자들이 체포되고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로마라고 하는 그 현장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혼자. 그때 아피아 가두에서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크바디스 도민에. 네가 내 어린 양을 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야 베드로는 깊은 제3자였던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복음서에서 율법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당시의 교권자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지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랑과 인애를 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유태나라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그래 나타난 현상들은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온 나라가 썩어가고 불의가 가득하지요. 부패에서야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고 정치가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 너희가 예루살렘 성중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은 단식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나라가 어려워서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패해서 망한 나라는 참 많아요. 그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고려가 왜 망합니까?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가 왜 망합니까? 조선이 왜 망합니까?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패해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웃 나라들의 공격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죠. 공의를 저버린 세대는요, 멸망밖에 길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공의를 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데 못 본 척하고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지금 참 다양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말할 수도 없고 갈수록 공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성로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이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 못 본 채 하면 그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가만히 침묵한 것은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중국 산둥성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약간의 술을 마시는 한 사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지나가는 전동 스쿠터를 치웠습니다. 그때 둘러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들은 쓰러져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는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벌벌 떠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아들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들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자서 잠을 이루려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병원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찾아갔지만 이미 희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뺑소니 차에 치여서 모자가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울고 있을 때 공안들이 나타나서 그의 손목에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치고 도망간 사람은 바로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강도를 맞는
투성이가 된 이 나그네의 고통을 알지만은 혹시 나도 당할 수 있어. 잘못하면 나도 당할 수가 있어. 도망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무관심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1964년 좀 오래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인데 키티 제노비스라는 28살의 여성이 뉴욕의 어느 아파트 앞에서 40분 동안이나 귀환의 칼에 찔려서 막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녀는 결국 죽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살인 현장에서 멀리 목격하면서 누구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경찰이 와서 탐문 수사를 하고 나서야 그날 목격자들이 38명이나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에 물어보니까 이 사건에 자기는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고. 이들 목격자들의 행위가 세상에 알려질 때에 이들은 지탄과 해모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법에도 공격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내 이웃이 피 흘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의 문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은 그건 그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냥 못 본 채 남의 일에 내가 왜 야단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내 일 아니잖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바가 아니야.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목사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억울해서 눈맹을 쓰고 있어도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당신들의 문제니까. 얼마나 무정하고 비겁한 태도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왜 무관심할까요? 그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살펴봐야 내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유익도 되지 않는 거. 모른 채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지금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세상이 자기 이익만 따르고 있습니까?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바른 일이라도 외면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극히 소수지만은 너무나 영악해서 자기 이익만을 늘 쫓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부교육자들도 겪어보았는데 그들은요 거의 이익이 될 만한 사람,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이 교회 장로님으로서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붙으려고 아주 아장을 떨고 거기에다가 계속 의지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야단을 치고 제발 이 영혼을 사랑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고. 힘도 없는 사람들, 도와줘봐야 힘도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저 노인들을 가까이 해봐야 목사님 무슨 이익이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이 피 흘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기억들이 더 많지요. 무심하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이양호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목사님도 외로울 때가 있고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따스한 손이 필요해요. 저는 한때 주일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요새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받고 그냥 그날 울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정한지 저 사람이 교회 신자일까 할 정도로 무정함이 느껴진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 전도지 한 장 좀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세요. 이것이 전도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신자들의 삶이 전도입니다. 과연 예수쟁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달라. 역시 신자들은 달라. 이것이 전도지. 전도장 가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새 비웃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정한 세대에서 성도들은 관용을 보여주세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할 때 마침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는 자신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너무나 창피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 신문에 우리나라 사진이 나오는데 좋은 사진이 아니라 데모하다가 닭장차에 갇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같이 하던 공부하던 분들 물었답니다. 지금이 몇 년도냐? 아프리카도 아닌 너희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너희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는데 너무나 창피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닭장차에 실려가고 고초를 겪을 때도 그 난리통에도 교회는 입을 다물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해서는 안 돼요. 또한 불의를 보고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험회사 속이고 국가를 속이는 이런 세대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하고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외면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가 아니라도 제3자라도 적극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십시오. 무관심한 세대, 이 무정한 세대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에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